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목회를 잘하셨던, 한국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자체를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작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 방향은 새벽에 결정되었고 그들의 영적 전투는 새벽에 완성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가끔 너무 힘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엉엉 혼자서 웁니다. 사람 앞에서 울 수 없으니 오직 혼자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며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눈을 뜹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아침 일찍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에 잠이 깨요. 창문을 열면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맞이해 주더랍니다. 일본에 갔는데요, 새벽부터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활기찬 소리,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구나 깨달았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본 거는 뭐냐? 새벽 일찍 들리는 차인벨 소리, 교회 종소리. 지금은 이거 다 금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새벽 종소리, 새벽 차인벨 소리를 들려주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교회로 몰려가나? 그게 이제 한국교회 저력이었죠. 그 새벽 기도 덕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벽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력한 기도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때는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게 고달팠어요.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해요. 전신이 쑤셔요. 근데 그 몸을 기어이 깨워서 새벽에 장거리를 걸어가서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목회자 놓고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이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렇게 되는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맞닥뜨린 장벽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다. 한 번 더요. 새벽 기도는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배도 없는데, 뗏목도 없는데, 수영도 안 되는데,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탄탄대로 평탄한 길이 펼쳐지면 좋은데 아이고 웬걸 떡하니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안에 첩자가 있어서 성벽 문 이 빗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리고의 군인들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군인들을 물리치고 성벽 문빗장을 열어 제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렵단 말이야. 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이 성을 무너뜨린 공성태 같은 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런 무기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이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좁은 곳을 공략하는 거예요. 성문. 이 거대한 통나무를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고 밧줄로 엮고 군인들이 양쪽에 늘어서서 문짝을 계속 두들기면은, 같은 곳을 계속 두들기면은 이 문에 균열이 생기고 부서져 나가요. 그럼 침략기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거대한 나무를 자르면 톱이 있어야죠. 도끼가 있어야죠. 도끼나 톱이 없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40년 광야를 지냈는데 언제 톱이나 도끼를 마련을 합니까? 그것도 안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토성을 쌓는 거예요. 안시성 같은 영화에 나오죠. 이 성 높이만큼, 아니 높이 위로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해서 공략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토성을 쌓으려면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리고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에서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커다란 난관이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요, 때때로 이렇게 우리 손수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굴러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요, 남유다는 에게 겨우 2개 지파예요. 이 2개 지파로 구성된 작은 나라를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 이 골치 아프잖아요. 히스기야는 기도 많이 하는 왕이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왕이거든요. 자기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애쓰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우상을 제거한 왕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절망적인 위기를 만나냐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찬양을 기뻐하는데, 끝없이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도망자가 되냔 말이죠. 아기스 왕 따라갔더니 돌아오는 중에 보니 성은, 집은 불타버렸고, 재산들은 노략질 당해버렸고, 처자식은 끌려가 버렸고, 부하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다윗에게 책임 전결하면서 돌 들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아니, 사무엘 중에 기름 부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아들이면 좀 평탄하게 올라서게 만드시지. 이게 뭐냐고, 이게. 길이 없어요. 길이.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던 사람이 하만이죠. 이 하만은 아말렉족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족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해요.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어려움을 줬던 인물들이 아말렉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단의 대명사, 마귀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족속들이 이 아말렉족이거든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암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꿈이 좌절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장벽 여리고가 딱 가로막을 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남는단 말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환경만 보면, 처지만 보면, 문제만 보면, 장애물만 보면, 사람만 보면, 사건만 보면 우리가 낙담하는데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높은 곳을 다름박질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도 힘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힘이 되신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만이 해결책 되시는 거예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깔끔하게 해결돼요. 천사 하나를 보내셨는데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왕이 도망가요. 하나님을 지금 모욕했거든요. 돌아갔는데 아들 둘이 반역 일으켜서 아버지 사네립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런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집 불타고 다 날아가고 부하들까지 돌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거 배신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람을 굉장히 상처받게 만드는 거,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 그거 배신감이거든요. 이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게다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답게 살게 해줬는데, 다윗이 600명을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힘을 냈는지 아세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힘이 또 나와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를 거둬요. 엄청난 금은보화 차지하게 되니까 쌓아둘 성 불탔잖아요.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줘요, 선물로. 잠시 얼마 안 지나서 이 유대 장로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7년간 유대 왕으로 통치를 하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간 통치를 해요. 총 40년간 멋지게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 몰살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근데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보고 당신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저도 시녀들과 더불어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3일간이라 물도 안 먹으면 얼굴 퀭해지고 눈도 퀭해질 텐데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우리 여자 청년들이 죄다 지금 지하에 있어요. 지하. 지난주에 발금이 보고 요한인 줄 알고 한마디 했더니 지하에서 막 웃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우리 노처녀들이 이뻐 보이는 방법, 심히, 이것도 그냥 보통이 아니고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방법, 하나님이 남자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아하수에르의 눈에 3일간 물도 한 모금 안 마신 여자의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들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소. 이러면서 하만은 나무에 달리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불임절이라는 유대 절기가 하나 또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해결책이 있어요. 너희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돌아. 6일간 돌아.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아. 도는데 입담으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내뱉지 말고 침묵 속에서 돌아. 자, 도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양각 나팔을 불어.
또 하나는 법궤를 앞세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양강나팔을 불어라, 법궤를 앞세워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자,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아냈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은 십계명,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이 언약궤가 따라가요.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고, 백성들은 절대로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똑같아요. 가장 먼저 앞서가는 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같은 것인데 낮이랑 밤이랑 다른 거예요. 밤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불기둥이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요. 이 성막 안에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로 가는 거예요. 원칙 뚜렷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무슨 말이냐? 급해 죽겠어요? 가나안 땅이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같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1년이고. 어느 날은 굉장히 피곤해요. 좀 앉아서 쉬고 싶어요. 걷기 싫어요. 근데 이 구름기둥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피곤해도 졸려도 앉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다 포기하고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이 구름기둥이 오른쪽 가면 나도 오른쪽, 이 구름기둥이 왼쪽 가면 나도 왼쪽, 이 구름기둥이 돌아가면 나도 돌아가고,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 뒤로 뭐가 먼저 따라가느냐? 성막이,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요. 다시 말해, 말씀 따라 오른쪽으로, 말씀 따라 왼쪽으로, 말씀 따라 전진하고, 말씀 따라 멈춰서고. 할렐루야.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난리를 치겠어요? 왜 성경을 암송하라고 난리를 치겠어요? 암송하라고 난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막 시켜가지고 막 가슴 떨려 죽겠구만, 긴장돼 죽겠구만, 또 시켰는데 못하면 창피해 죽겠구만. 도대체 뭔 속셈인지 주일 오전만 되면 사람들 달달달달달 볶느냐.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대요.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라느냐?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딱 진득하게 있는 거, 이거를 못 한대요. 그냥 너무 활동적이라. 그런데 진득하게 앉아서 성경을 요즘 계속 읽고 있대요. 제가
밥은 3끼 다 먹으면서 성경 영의 양식은 안 먹는 사람 안 된다고, 밥만큼 먹으라고, 야 약속하라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사람도 아니면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서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남부연합 북부연합 31개 나라와 싸우기 전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 평탄한 길 원하지? 너 형통하길 원하지? 네 힘으로 요단강 못 가르잖아. 네 힘으로 여리고 못 무너뜨리잖아. 네 힘으로 가난 안악자손 못 이기잖아. 이길 방법 내가 알려줄게. 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해. 그럼 내가 나머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삶이 공허하지 않대, 허무하지 않대, 빈털터리 깡통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에 바짝 말라 비뚤어진 인생이 아니라 생기도가 파릇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달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암송을 해야 주야로 묵상이 가능해요. 길을 가면서도 암송하면 묵상이 돼요. 운전하면서도 암송하면 묵상이 돼요.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들 앞에서 성경 펴고 혼자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례하다고 그러겠죠. 근데 손님들이 와 있어도 암송하고 있으면 그 와중에도 묵상이 가능해요. 설거지하면서도 묵상이 돼요. 불이 다 꺼져도 묵상이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고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는 뭐냐? 양강나팔을 부는 건데, 이 양강나팔이 전쟁터에 나갈 때 꼭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하면 칼 맞아 죽어요.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눈 뜨고 대적들로만 피해가면서, 그리고 군인들은 싸워가면서 제사장들이 빰빰빰빰 하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 나갈 때는 양강나팔 들고 가서 불어라, 반드시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기도죠, 기도. 언제더라? 날짜는 까먹었는데 서울역 광장 앞에서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 참여를 해요. 근데 강사로 참여함과 동시에 개막식 전에 두 사람이 앞에서 양강나팔로 빰빰빰빰빰빰 불면서 개막식을 알리는 걸 하는데 저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그렇게 힘껏 부는데 소리가 안 나요. 결국 개막식 하는 날 제가 부는 양강나팔에선 소리가 안 났고, 다행히 망치지 않은 게 제 옆에서 불렀던 사람들은 전문가요. 그 사람은 빵 하고 소리가 나요. 어쩌면 이거 바꿔서 불렀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바꿔서 불렀으면 그 양강나팔이 좋은 거고 되게 나쁜 걸지도 몰라요. 이게 이거 소리 잘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양강나팔 빰빰 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민수기에 약속을 해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뭘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군인들은 그때 금식시키면 안 돼요. 배가 불러야 기운이 있고, 기운이 있어야 칼 들고 창 들고 휘둘리고 활을 쏘고 방패로 맞고 달리기를 하죠.
굶어봐요. 힘쓰나. 여자들 아이들 거기다 놔두면 어떡해요? 여자들 아이들은 빨리 피난 보내야죠.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 있도록 해야죠.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애들, 여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 넘어갈 텐데. 여호사밧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차피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도 못 이겨요. 어차피 죽어요, 다. 왜냐? 제 나라거든.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 작은 나라를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뭔 수로 이겨요? 생각해봐요. 이 남한을 중국, 러시아, 일본 셋이서 같이 쳐들어왔는데 미국은 도와주지도 않는다. 구경만 한다. 그러면 이거 뭔 수로 이기냐고요? 중국 하나도 이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끝날 거, 이거 인간적인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 잔머리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기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간단하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번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어.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가 대단한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요. 이 찬양대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활도 없어요. 이 찬양대는 악기만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만 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는데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40사람을 물리쳐 버리더니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네 분이 생겨 둘이 싸우더니 지리멸렬 다 죽어 넘어가요. 얼마나 많은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왔는지 전리품이 무지막지해서 하루 종일 끌어들이는데 다 못 가져오니 다음날도 집합 다 가져와. 싹 가져오는데 그래도 다 못 가져오니까 다음날 3일째 긁어 모으니까 전부 다 가져올 만큼 이 전리품이 많아요. 졸지에 나라가 엄청 부자가 돼버렸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좀 다 망가졌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시민단체, 언론 이 모든 영역이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법안들을 심사숙고해서 국민 여론 참조해서 조심조심 만들어내야 되는데 붕어빵 기계로 붕어 찍어내듯이 붕어가 아니고 붕어는 못 찍어내고 붕어빵 기계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법안이 3,000개가 나와. 3,000개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법 기본법 개정안, 교회 폐쇄 법안, 주민자치 기본법,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진보당, 정의당에서 내놨었는데 이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했죠. 평등법이라고. 근데 내용이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24명이 발의했죠. 1명 무소속, 23명 더불어민주당. 웬 법안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내는지. 북한은 시선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파주에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지 않나? 거기 대표 회장 되신 분이 저한테 이번 주 안에 연락을 해오셨어요. 시민들이, 파주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답니다. 남과 북한 간에 철도 연결한다고 이거 위원회 예산 다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왜 철도를 만들어요 지금? 철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어떡하지? 방법이 없어 보이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능력과 기적을 끌어당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각나팔 부는 거 기도, 언약궤, 스기명, 말씀. 자, 기도와 말씀.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찍이, 새벽. 요 단어가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 없더라. 아이고 피곤해요. 여리고성 매일 돌았잖아요. 위에서 끓는 기름기 얹을까봐, 활이라도 쏠까봐, 돌멩이라도 던질까봐, 그래서 내 머리 깨질까봐, 온몸 화상 입을까봐 긴장한 상태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또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은 또 7바퀴나 돌라고 그러니 아이고 이러진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벽에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7바퀴 다 돌았어요. 총 13바퀴 다 돌았어요. 13바퀴 다 돌면서 외치는데 여리고성이 사람이 손도 대지 않는데 오로로로로로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봐요. 기도, 말씀, 새벽.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 뭐죠?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의 의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과로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사역 때문에 온몸이 파김치가 되셨어요. 그런데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셔서. 그만큼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새벽 기도가 의의가 있느냐? 성경상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새벽에 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죠? 언제 홍해가 갈라졌죠? 새벽에. 여러분, 제가 시간 한계 때문에 다 인용은 못하지만 성경 쭉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새벽에 일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새벽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시간, 새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요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과수원을 열었어요.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그런데요, 이게 첫 열매, 상품 가치가 있는 이 첫 열매는요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월삭, 매달 첫째 월삭 예배가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송고 여신 예배 때 안 빠지고 많이 모이잖아요. 평상시 주일 못 오던 사람도 그날은 오잖아요. 왜? 1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첫 순간을 드린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반문화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반문화가 강성합니다. 여러분, 한밤에 죄들이 다 저질러져요. 음란한 죄들이 한밤에 저질러집니다. 새벽 3시부터 음란죄 저질러 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면 밤새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든지 그러겠죠. 온갖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이게 다 한밤에 이루어지는 것들. 한밤에. 여러분, 대도시일수록 범죄율이 높아요. 타락했어요. 음란합니다. 부도덕해요. 그리고 반문화가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밤에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그 시간에 나라 민족을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느라고 잠 못 이루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우리는 다 기도 안 해.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웹서핑이에요. 웹서핑. 그죠? 새벽에는 달라요. 새벽은. 여러분, 세상의 흐름,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바꾸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아니면요 집중적으로 1시간 가까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 여건, 여력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낮에 1시간 확보하기 쉽습니까? 저녁에 1시간 확보하기 쉽습니까?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나오면은, 아니 예배당에 못 오더라도 스마트폰에다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로 이것은 자아를 이기는 훈련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원선 목사님, 김민석 전사님이 특송을 했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숙이도 이긴다. 자기 아내도 이긴다 그랬는데, 제가 세상, 마귀, 그 다음에 죄악, 제일 마지막에 자아를 둔 이유가 있는데, 이 자아를 이기는 게 사실 어려워요. 마귀는 물리치면 되는데 자아는 물리치지 못해요. 나니까, 나. 그래서 이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졸려요, 더 자고 싶어요, 더 쉬고 싶어요, 밤에 더 늦게까지 딴짓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에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더 자고 싶은 거 절제하고, 이 자아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 새벽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왜 위력이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데 이것을 공급을 안 하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기도가요, 새벽 기도도 아니고 철야 기도도 아니고 작정 기도도 아니고, 다 괜찮아요. 금식 기도. 이거 힘들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지구의 좌절을 몸으로 느낀다고요. 두 끼를 걸리면 땅바닥이 치고 막 일어난다니까, 제 얼굴로. 이 교회 건축할 때 1년 6개월가량 그때 금식하면서 11kg 빠진 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절박할 때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욕구를 자제하면서 제어하면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부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이걸 싹 포기하고 주님의 절에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 세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문화, 밤문화를 이기는 하나님의 문화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새벽 예배가 아니면, 새벽 기도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를 이기는 훈련. 좀 더 자고 싶고 졸고 싶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데 이걸 싹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 이 새벽기도가 뜨거워서 그 복을 받아 누렸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 세대들은 어떡하나? 물려줄 게 없어요. 물려줄 게 없어요. 원하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대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부터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지금부터 쌓아 올려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다. 한번 해보시고 여리고 다 박살내 버립시다. 하나님 승리와 기적을 맛보고 전도 간증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기 운동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들 와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수원에서 매일 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원에서 매일 온다니까요. 저 이천동에서 매일 온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오기 힘들 만큼 거리가 멀다면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2021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내 삶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벌 영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